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나타난 사회적, 물리적 현상은 표면적 현상 뒤에 항상 이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 발생적 사회 정화의 수순으로 순기능의 역할이 있는 반면 그 반대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역기능의 역할도 있습니다. 즉 역기능의 경우에는 나타난 현상 뒤에 항상 그 현상을 이용하는 소수 무리의 음모가 있으나 대다수 군중들은 그 원래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만 이야기하며 그들의 적합한 행동에 동참하여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크다는 소동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악기에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을 보고 유대의 제사장 스게오와 7 아들이 그들도 귀신 들린 자를 모방하여 치유 사건을 벌이다 도리어 악기에게 당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당시 모든 능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문매를 맞고 또 그들의 마술책이 당시 돈으로 계산하여 은으로 5만이나 되는 값어치의 책이 불타 사라지는 첫 번째 순기능의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건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즉 예수가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죽었으나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게 되므로 그곳에 아담의 신상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파는 데메트리오와 장사 데메트리오와 일당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아담의 신상이 모욕을 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폭동은 사회적 큰 물이 일으킨 역기능의 소동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해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으로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회당이 아닌 헬라의 문명의 중심지인 투란노 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고 여기서 약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재차 방문하고 싶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원대한 선교 비전을 위하여 로마로 가고자 했고 또 당시 세상의 끝으로 생각되어지는 스바나로 가고자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나중에 로마서 16장 23절의 기록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맡아보던 데메드리오를 고린도 지역으로 먼저 파송하고 이곳 에베소에는 바울과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남기로 한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듯이 이곳에는 당시 7대 불가 사이로 기록된 큰 아데미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약 120m, 60m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 최대의 신전이라 일컫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의 크기로 큰 크기이며 여기에는 기둥이 5.5m 되는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그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한 그 기능은 이곳에 약 1000명 이상의 그 성녀들이 있었는데 낮에는 성녀로 있었고 그 공식적으로 밤에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그곳이 바로 아데미의 신전을 지키는 그러한 성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겠죠. 또한 그곳의 아데미 신전은 풍요와 단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가슴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한번 세어봤더니 이 가슴이 2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신은 그 당시 우주적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제우스 신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영향으로 여기에 2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 그들의 직업이 천하해질 그런 위기에 있고 또 27절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체를 반전시키고자 커다란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속내는 그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이나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슬로건은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아데미의 신상이 위험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그들의 외침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을 부연 설명해 보자면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생계를 이어받는 장사꾼들은 필사적으로 악을 쓰며 외쳤을 것이고 또 그들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그 지역에 아데미의 신전이 모독을 받는다는 선동에 분노를 느끼며 그리로 뛰쳐나왔으며 점차 시간이 지나자 구경꾼들이 합시하여 거대한 군중의 뿌리를 이루게 되었고 대다수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조차 모르고 함께 이 선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단 군중의 선두에 선 자들에게 바울보다도 어쩌면 더 미운 털이 박힌 헬라 사람이면서 그들의 신상을 모독하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더베 사람 가요를 발견하고 그들은 그들을 문책하기 위하여 노천 극장으로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일촉즉발 군중살인이라도 할 태세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의 지인들과 제자들은 오히려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면은 더 큰 폭동으로 번져질까 걱정이 되어 만류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을 그들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는 자들도 여기에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만의 신앙을 지키고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로 그들의 사이에서 불편 없이 지내왔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교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가재는 개편이라 그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회를 인하여 예수교와 유대교는 출발은 같지만 끝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그 군중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옹호한 운명과 알렉산드리아를 내세웠지만 역시나 그 헬라인들에게는 같은 취급을 받으며 같은 유대인들의 종교라 그곳에서 배척을 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잘 아는 제 멘토이자 제 누님이신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교는 아직 번데기가 되기는 애벌레의 모습이고 기독교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애벌레 때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 형형색색의 날개를 가지고 천국을 누비는 나비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리고 유대교는 이 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제 생각에도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유대교는 가상의 약속의 그 모형의 모습이고 기독교는 실상화된 그 실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파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아니요 전쟁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그 6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그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낼 때에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 자신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전하여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온통 죄악의 구름텅이기 때문에 죄는 깨끗하게 불로 태워야 하기 때문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평안을 비는 행위는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불로 태워 깨끗하게 된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외부로 나타난 큰 소동이든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나타난 소동이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큰 충격의 파동이 뒤따른 것은 역사가 증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즉 에베소에서 눈속임으로 마술의 책이 불타는 사건과 또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인하여 큰 무리가 모여 소동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다수의 일반 대중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성천의 소식이 아마 전하여졌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에베소 지역의 행정의 총책임자인 서기장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논리로 데메드리오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에베소 아렘의 신전과 신상의 위엄과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그들이 주장하기는 하나, 그들이 직접 아렘의 신전을 모욕하거나 신전을 오염시키거나 신전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혹은 신전의 기물을 도둑질한 현행범도 아니니 정상적으로 송사하여 그 양쪽의 의견을 재판관에게 모두 피력하여
정상적인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로마의 식민지인 이곳에서 불법 집회를 하는 행위로서 로마로부터 이 폭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인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자 소동의 주동자들과 군중들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에 이익을 느껴서 하나씩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소동의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소동을 통하여 단순한 사건의 표면적인 그 모양만 보고 전체를 보았다 할 것인지, 아니면 지혜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면에 일어난 사람들의 욕심의 경로를 파악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미나는 스토리로 읽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파와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섭리를 파악하는 데까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와 또 그런 깨달음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을 어떻게 견제하게 될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인 하나님과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돈을 따르고 평안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데메드리오처럼 자기 자신의 거짓 선동으로 인하여 그는 모욕을 당하고 더 큰 사람들로부터 겁박을 받으며 아무 소득도 없이 허탄하게 자기 발걸음을 돌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러한 소동을 통해서 그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결과의 소동이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따르다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떠한 곳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